우리는 벌써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지난 6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40명 정도씩 모여서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연인은 한 3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니만큼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받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8년을 맞이하고 첫 주를 맞이하는데 2018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첫째는 베이비 붐 시대에 사람들의 은퇴가 완료되는 해가 올 한 해입니다. 베이비 붐 시대를 1963년까지로 봅니다. 2063년이 올해 55세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거의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이제 은퇴자가 노인이 경쟁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 시대에 이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소위 인구 절벽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온 것이 올 2018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남아도는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다 와 있는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의 단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볼 때는 북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양쪽 미국과 북한이 핵 버튼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이 눈앞에 있는데 러시아도 안 오고 일본도 안 오고 미국도 안 오면 어떻게 올림픽을 흥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는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역사가 단절된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 시대, 홍수로 역사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역사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시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역사가 단절되는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40년은 모세란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40년을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도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부관이었습니다. 교육도 받은 적이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카리스마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 이 본문은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단절시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참 어려운 결단을 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형통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이 연속으로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나옵니다.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론 두렵고 무서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형통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18년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형통의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리라, 되리라, 형통하리라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올 한 해 두렵고 어렵고 단절의 시대이긴 하지만 형통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의 2절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018년 한 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땅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지의 세계, 두려움이 있는 이 시기 2018년을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통의 삶 살려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전략이나 전술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오직 약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6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한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열흘 가까이 됐을 때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하나씩 12명을 보내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장정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끌고 왔어요. 엄청나게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안악 자손 거인이 살기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다 10명의 정탐꾼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마치 가나안 땅이 자기 전략과 자기 실력과 자기 군사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광야 40년을 살아왔나요?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도 가나안 땅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나가 맹세 약속한 준 땅이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2018년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는다면 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는 그 땅, 3절에 보면 주원노니, 6절에 보면 주리라 한 땅. 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약속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신 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월요일부터 지난 금요일, 어제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길 바라고, 아직도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번 월화수 집회 나오셔서 2018년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신 땅이다. 약속한 땅이다. 맹세한 땅이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 약속을, 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아마 송구경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받으셨을 거예요. 뽑은 게 아니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드렸습니다. 말씀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암송하며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가족 모든 말씀을 다 제가 암송하라고 시킬 거예요. 암송 못하면 제가 신방하다 나올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주는 그 땅, 주었노니 그 땅, 이 맹세하신 그 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무슨 너희가 실력을 갖추려거나 군비를 증강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조건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말씀이 3절이에요.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일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일. 3절 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돼 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다. 자, 여러분,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려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을 신고 양말을 신고 오늘 발바닥에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뜻은 신발을 벗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3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호렙산에서 여호수아 출애굽 3장에 보시면 만나시면서 모세가 궁금해서 떨기나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능력 주시며 사명 주시며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신을 벗는 거. 출애굽기는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은 후에 일어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 벗는 것. 신 벗는 게 무슨 뜻이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주인만 신을 신고 종은 신을 못 신었어요. 이게 여러분 로마로 보면 로마 영화를 가끔 보면 이제 그 귀족이나 호민관 정도는 가죽 신을 신고요. 나머지 종들은 다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맨발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 하신 말씀은 모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고 발바닥을 밟는 것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거 인정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 신앙생활이 날마다 신발을 벗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날마다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오면 신을 벗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신을 신고. 날마다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배 드리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 암송했죠. 우리 신앙 고백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쫙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얘기는 간단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고백했어요. 다 영적으로 신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라는 곳마다 신을 벗고 맨발로 설 때 기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맨발로 요단강물을 밟고 설 때 요단강이 멈춰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맨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요단강이 멈췄다고 돼 있어요. 신을 벗은 거예요. 신을 벗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나요? 하루 한 바퀴씩 엿새를 돌으라고 해요.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6바퀴를 돌아요. 14바퀴 돌았다고 요단강이 무너지나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요. 무슨 뜻입니까? 네 생각 버리고 네 주장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요단강을 도는 거예요. 맨발로 벗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시며 진짜 하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날마다 맨발을 벗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내가 종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신발을 벗어 맨발로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20년 18년은 불확실의 18년이 아니라 형통의 18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두 번째로 맨발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모세 위대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커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엄청난 거인과 같은 족속도 어렵고 두렵고 앞으로 해야 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40년 동안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도저히 못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그 위대한 모세가 있을 때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인도하는데 누가 따라갈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냐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근심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읽고 계세요.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9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여. 여기서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저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있고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에 갑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좌절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2018년이 시작이 됐지만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진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주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다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내가 힘낸다고 힘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강하겠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붙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붙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넘어져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길이 참 좌절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모호성이 가득해요. 불안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마치 여호수아처럼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스러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남겨진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걱정 의심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무제한 카드를 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써라 하셨나요? 금덩어리 주셨나요? 아니면 능력을 막 주셔가지고 남이 보이게 막 능력을 주셨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약속만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전부예요, 여러분. 딱 한마디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악을 골짜기에 갈지라도 사망의 온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뭐라고 지긋이 사랑스러운 눈을 보시고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안 하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 눈을 좀 힘을 좀 주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한마디 더 하셔야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연약한 대로 가면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간다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믿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저희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약속을 믿고 가는 땅입니다. 맨발을 벗고 가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또 8절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성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야 지금? 그러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데. 근데 저는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네 번째 마지막 비결은 신앙생활을 즐겨야 됩니다. 4차 산업사회 21세기 사회에 뜨는 인간형은 호모 루덴스입니다. 놀이하는 인간, 재미있는 인간, 즐기는 인간이에요. 호모 루덴스. 공자는 논어 옹야 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 속담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즐기는 사람. 앞으로는 여러분 모든 게 컴퓨터화 될 거예요. AI가 우리 삶 속에 다 들어올 겁니다. AI가 여러분 지금 무슨 뭐 이상한 질병 생각하는 데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컴퓨터 연결된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우리를 다 뛰어넘을 거예요, 여러분. 딥러닝을 해가지고 우리 지식을 다 뛰어넘을 거예요. 이미 다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죽어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숙달돼 할 수 있어요. 전문가 다 할 수 있어요. 딱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즐기는 건 못해요. 즐기는 건 못해요. 주어진 거 숙달을 잘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즐기는 건 못해요. 컴퓨터가 즐기는 거 보셨나요? 오직 즐기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능력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열정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열정은요, 의무로 해서는 열정이 생겨난 법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의무로 하는데 열정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을 재미있어 하면 속에 막 열정이 일어나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여러분, 애국가 하면서 열정이 생겼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우리가 막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누가 막 노래 부를 때 막 속에 막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가는데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믿는 그런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죠?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사랑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공의 인물로 프랭크 버트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규교육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18세 우연히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서 세인트루이스 카니널트 팀의 3루수까지 역임한 아주 전설의 타자입니다. 그런데 야구를 아주 최고로 잘했던 그때 부상으로 야구 선수도 그만뒀습니다. 인생이 좌절이 됩니다. 별의별 직업을 다 거치고 나서 미국의 피넬리티 생명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10개월 만에 그는 인생의 계기를 만듭니다. 데일 카네기 강연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문답 시간에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 야구 선수 그만두고 보험회사 왔는데 도저히 못 올 것 같습니다. 자꾸 좌절됩니다. 그때 데일 카네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는 일에 아무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는 일에 아무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말에 이는 인생을 바꿉니다. 잘하기보다는 속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설적인 생명보험왕이 됩니다. 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실패에서 성공까지라는 책을 씁니다. 자기 인생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프랭크 버트거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 물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 유일한 비결은 열정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흥분한 사람을 보길 좋아합니다. 바로 그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 같아요. 열정이 되어 흥분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건 바리새인과 율법입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뻐하다 보면 내 속에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으로 통해 주의를 감당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의 심포니를 부르는 성가대를 보시니까 열정이 있었지요. 그걸 보는 우리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이제 그만두시고, 이미 우리 천국 갔잖아요. 다 천국 가셨죠 이제? 저도 천국 가는 분들 아니에요? 그 외에 예수 믿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기쁘고 기도 응답이 기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 받는 놀라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